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예배의 시간인데요. 아마 예배의 자리가 지난주보다 좀 사람이 적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가 가정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또 봉사자, 심지어 순간에 우리 간주자까지 오늘은 가족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교육관으로 다 갔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연합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알고 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주일학교 가정연합 예배를 드릴까요? 네? 저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런 거 왜 해요? 제가 그거 중요하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아빠 그런 거 왜 해요? 예, 하나님 목적이 아니 너무나 분명하죠. 신앙의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 예배하는 것.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범을 교회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서에 있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그림, 오늘은 아빠 얼굴 그리기 하는데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다. 1번. 2번. 가정에 있다. 2번. 가정에 있다. 맞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그냥 생각 좀, 대답이 좀 달라지죠? 가정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주 유명한 율법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일학교, 다음 달에는 뉴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서 목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브리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 안에를 보면 매뉴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어색해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먼저 몇 차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전반기부터 기도하고 교육자들은 오랜 시간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교사들도 가 계시고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가 계십니다. 그래서 다 지켜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계속 개발해 갈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고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제가 한번 헤아려봤습니다. 다 헤아려보니까 킨더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51명입니다. 그리고 2살부터 4살까지 유아부가
28명입니다. 그리고 영아부, 아직 엄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아부가 25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도대체? 100명이 훨씬 넘어갔어요. 유스그룹은 한 50명 되는데요. 유스그룹 말고 우리 초등학생, 교회에 우리 작년 제적에 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300명 안 되는 작년 선거에 비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정말 한국에 큰 500명 이상 되는 대교회의 수준으로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 하나의 축복 맞습니까? 네. 엄청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천국의 주인들이 엄청 많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부모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잘 자라는 그런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질지는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믿음의 후손들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또 그 믿음의 후손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그 출생을 둘러싼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57절부터 66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햇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하릴이 제외 아이를 할레아로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스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여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과정 속에 주변에 있었던 이웃과 친족,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를 맞이하고 양육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가정에 영적인 이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오늘 5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함께 즐거워하자. 예. 자녀들이 태어나면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는데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들이 아기를 보기 위해 달려오고 친정 부모님들도 달려오고 전화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자녀의 출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5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 50년 전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했을까요? 물론 모여 즐거워하는 가정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그렇게 대단한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지금 우리 50년 전에 태어나신 연세가 40대 후반부터
중반 대신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어른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6명씩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뭘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학교는 어떻게 어디까지 보낼까? 부모님들이 근심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할 일이라기보다는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5째, 6째는 정말 크게 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넷째 딸, 5째 딸 태어날 때에 특별히 어머니가 그때 5월달에 5월 6월에 자녀를 낳았는데 모심기 하다가 진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모심기 하다가 중단하고 집에 와서 혼자서 애를 낳아요. 혼자를 애를 낳는데 또 딸이 그러니까 그냥 문 쪽으로 애를 뚫뚫 감아가지고 밀어놓고 서름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여름 해가 얼마나 깁니까? 긴 해 동안 다 일 마치고 그렇게 아버지 들어오셔가지고는 보더니 딸이니까 괜찮다 하더라고요. 환영한 것은 안 되는 거지.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녀들을 놓고 부모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애기들은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위로하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사전도 크게 다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래 걱정하고 염려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함께 모여 즐거워하더라. 이웃들과 친족들이 다 같이 모여 즐거워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어려운 시대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왜 즐거워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손이 귀한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가랴의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희망이 없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영감님 할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이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0개월 전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천사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집 사람은 벌써 끝났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아, 열심히 있었죠. 그렇지만 1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때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에 이세를 가진 것, 자녀를 가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셨던 첫 번째 복,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믿음의 이세를 가지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어라. increase in number,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 신명기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계속해서 8장까지 연결되어지는데요. 7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정표가 뭡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정표가 뭡니까?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 보니까 정철 형제하고 미경양이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이름이 좀 가물가물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벌써 한 6개월 만에 저만큼 키워서 왔어요. 저 부부가 결혼을 하고는 애를 좀 늦게 가졌거든요. 제가 신방을 한 2번 하면서 빨리 가자고 애를 건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빨리 믿음의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여기 2부 예배 시간에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 그리 안 많습니다만 자녀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좀 나중에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연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도 좀 안정도 되고 또 집도 좀 사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떠나서 신혼의 즐거움을 좀 느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갖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좀 많아요. 결혼도 좀 나이 들어서 하고 자녀 교육도 좀 늦게 하다 보니 처제가 좀 늦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늦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많은데 그 복들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이세가 태어나는 복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약속하신 이 세를 많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만큼밖에 안 나요. 사실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꼭 고리타분한 옛날 영감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 좀 자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말을 별 환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을 격려하고 장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능하면 적게 나가라는 시대를, 그것을 조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 대한민국이 연속으로 6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기를 가장 작게 낳는 OECD 31개, 전 세계에서 잘 사는 31개 나라 중에서 랭킹 1위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애를 낳는 여성의 자녀가 숫자가 몇이냐? 대한민국이 1.2명입니다. 1.2명입니다. 물론 뭐 평균이 6명 낳는 이런 나라도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2.1명, 독일, 일본 1.4명, 독일도 일본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두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독일입니다. 미국 다음에 독일.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요. 게르만족의 이 우월성을 자랑하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국가가 선택을 하고 이민자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낮은 출산율. 대한민국은 이민자들도 안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차별합니다. 단일 민족 앞으로 큰일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 4월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초저출산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2020년을 고비로 한국은 국가 파산하게 된다. 국가가 파산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너무나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결국 국가 파산의 상태가 올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작게 낳습니까? 왜 작게 낳죠?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네,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8,000 가구를 대상으로 13,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뭐냐니까 양육.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니까 22살까지 22살까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3억 원 정도의 돈이 든다. 어학연수 다녀오거나 스펙 사느라고 이런저런 한 거 빼고 정규 코스를 대학을 진학해서 군에 가서 아는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22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데 약 3억 원의 돈이 든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드느냐? 또 이유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미국 듀크 대학의 필립 모건이라는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자녀 양육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한국은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크다.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살 때부터 가외를 시키죠. 2살 때부터 가외를 시키죠. 우리 신무사님도 지난주에 한국 다녀왔는데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조카들을 못 보고 왔다는 거예요. 형님 집에 가서 형님 부부를 만나는데 조카를 못 만나고 왜? 한국 가고 애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직장을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과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려면 과외를 시켜요. 큰일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낳고 성장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좋은 직장을 가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점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에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하면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현실을 모르고 늘 성경만 보니까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저출산 대책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좋은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가지는 것, 부모라면 자녀를 키우는 자녀라면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동일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그네를 사랑하고 복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출산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한 명을 하지 마세요. 적어도 2명, 3명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얼마나 받아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국으로 미국 땅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 경쟁에서도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 가는 것도 대학 후에 진로를 찾아 직장을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기대를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자녀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이웃과 친족들이 모여 절구하다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8일이 되어 할례를 치르면서 친족들이 이웃들이 아마 큰아버지, 큰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 어떠냐 사가랴 이름.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따라하는 것, 우리는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서양의 문화에서는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조지 부시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부모의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 서구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이름 하자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러면서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사가랴 이름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라는 이름인데 사가랴라 이름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는 그럼 가만히 있어. 며느리 네가 무슨 큰 소리 싫어. 좀 전에 이러고 넌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야. 사가랴에게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스파를 달라고 하더니 이름을 지으면서 요한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안에 없는데 사가랴, 엘리사벳 너희들 왜 그래? 사가랴라 하자. 아니요. 절대로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일을 간혹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집안의 어른들은 은근히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록 너희 둘이 부부에서 태어났지만 너희들의 애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 애야. 우리 문화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애들, 우리 집안을 한번 이렇게 세울 가문의 영광이 될 아이니까 그 이름을 확률에 맞추어서 복된 이름을 지어야 돼.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름 잘 짓는 장명가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동네에서 사주팔자 좀 잘 본다고 소문난 그런 동네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 찾아가서도 이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녀 이름을 짓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 이름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요한이라 짓는다는 것은 비록 부모들이, 형제들이 집안의 전통을 따라 훌륭한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이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실 때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애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집안의 전통보다, 어른들의 조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 요한에 대하여 여러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훌륭한 아들 된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아들이 되고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우리 16절 말씀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이 말을 천사에 들었고는 10달 동안 자기 아내가 배부가 불러오고 애를 낳기까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것인데, 성령 충만하고 엘리야와 같은 아들이 될 것인데, 그 아들은 장차 주를 위하여,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이 메시아를 알고 그를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너희의 아들이 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은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 그 메시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이 아들이 준비될 것이다. 이 아들을 그와 같은 아들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름을 짓고 그런 아들이 되도록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세상의 정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다 하는 것조차도 충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낳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부터 충돌되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집안의 좋은 가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좋은 전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이나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책, 자녀 양육, 자녀 공부 성공시키는 10가지 비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라. 여호와는 걸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와 흉계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자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목에 금사슬을 달아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에, 정말 자녀들이 우리 품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법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야에서 또 우리의 공제권에서 벗어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실행해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6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마자 그 혀가 열리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는 사가랴가 어떻게 갑자기 말을 못하는 농아가 됐는지를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참 천사여, 당신도 참 왜 그런 말씀합니까?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실제 10달 동안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노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놀랐겠습니까?
천사를 본 것도 놀랐는데 의심하였다고 노아가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의 말씀처럼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니 그것을 보니까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이 많은 영감 할머니 집에 갑자기 아기를 갖추고 갑자기 비가 불러오고 멀쩡하던 제사장 사례는 갑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다가 10달이 되었는데 건강한 아들을 할머니가 낳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다 지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자마자 갑자기 아버지가 말문이 팍 트이더니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66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 두려워하고 놀랐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요한이 장성하여 커갈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보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천사의 계시로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조차도 기적의 연속이요 기적으로 주신 자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제가 예배를 한 35분까지 드려야 됩니다. 설교 말씀 좀 길어지더라도 목사님 교회에 있구나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기 애들 100명이 넘고 어른들이 부부간에 없으니까 100명,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아주 이렇게 잡아서 15분까지 제가 가능하면 마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15분에 절대 안 마치십니다. 부모님들 조금 늦게 오십시오. 진행하다 보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우리가 한 35분쯤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조금 좀 길어지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루 안 하시죠? 사실 우리 애들은 천사가 계시해서 나온 애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살아온 지금까지 자녀들이 커온 가정을 보십시오. 참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둘이가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넷을 원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둘밖에 안 주셨어요. 그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첫애는 순탄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첫애도 보니 어릴 때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농기구 놓아놨는데 그 날카로운 H빔 거기를 애가 넘어지면서 여기를 찍었어요.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가는데 제가 몇 분 만에 집에 도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비상등 켜고 달렸어요. 가보니까 할머니는 거의 정신이 나갔고 애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밴데이지 하나 발라놨어요. 그걸 보니까 이 허연 때가 나왔습니다. 허연 때가. 그리고 애를 데리고는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화요일 저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의사 전화를 해서 정형외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장이 내려와서 애를 보더니 목사님 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형외과 있는 데 가야 수술을 잘 할 텐데 그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장과 저와 간호사도 없고 그냥 그 밑에 수술실로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애도 참 담대하고 저도 좀 담대한 것 같습니다. 붙들고 있는데 마취하고 깁는데 이게 안에 속을 깁고 겉을 깁고 하여튼 이렇게 뼈가 다 드러났어요. 지금도 보면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이 망가지는데 좀 지켜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생각입니다. 아들은 조금 더 사연들이 많습니다. 아들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직장생활을 아내가 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애 나올 때가 아닌데 이 가임 시기가 아닌데 애를 가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조금 지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니까 안에서 죽었든지 조금 있으면 유산 기운이 있으니까 입원을 하는. 근데 입원을 형편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어머니에게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기도하고 버텼습니다. 결국은 이제 태어났어야 안 죽고 2살 정도 돼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들어가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 아내도 방에 있었는데 애들끼리 놀이터에 놀다가 이 녀석이 비행기를 날렸더래요. 종이 비행기를 형들이 들고 있는 걸. 그런데 이게 날아가지고 왕복 6차선 그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차선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차에 받쳤습니다. 그 밤에 아주 세게 달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갑자기 강도사님이 큰일 났어요. 경색이 다쳤어요. 저는 조금 그냥 다친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애가 없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온몸, 얼굴이 그냥 온통 피투성입니다. 우리 아들이 머리를 좀 기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흉터가 너무 커요, 머리가. 여기에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밤새 이제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다행히 안에는 망가지지 아니하고 겉에만 망가졌습니다. 볼이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껍데기가 좀 단단해졌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더라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와서 친구 집에 애들 놀러 보냈는데요. 그 집 부모님들이 애들을 그냥 수영장을 보냈어요. 참 위험합니다. 꼭 집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수영장을 보냈는데 아니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둘이 1학년 2살 된 둘이를 그냥 수영장에 보내요. 근데 하필 그날에 수영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때 애가 집에 와가지고는 아빠 오늘 나 죽을 뻔했어. 이러니까 자기가 왜 이러니까 모르고 수영하다가 보통 아파트 수영장 같은 데 보면은 3피트부터 8피트까지 이렇게 5피트, 6피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헤매다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발끝에 조금 걸렸대요. 제 말에는 발끝에 조금 걸려가지고 그냥 기어서 나왔대요. 그 다음부터는 걔가 물에 굉장히 이런 그게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수영장에 다니면서 최소한 물에 빠져서 가지는 않도록 네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리라고 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더니 한 2주 전에 토요일 날 이 녀석이 또 사고를 쳤어요. 뉴스 그룹에 이제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가지고 난 다음에 차를 줘서 보냈습니다. 이제 워낙 하고 싶으니까 자기 누나는 12학년 때 차를 탔는데 이 친구는 벌써부터 11학년인데 자꾸 차를 따라요. 내가 할 수 있어. 누나보다 내가 훨씬 잘해. 운동신경도 내가 좋아요. 좋습니다. 집에 올 때가 되는데 왜 안 와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니 바로 전화가 왔는데 사고 났어요. 엄마 사고 났어요.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알고 보니까 진짜 사고 난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거기 코너에 보면 다 공터입니다. 그 많은 공터를 놔두고 그 코너를 들으면서 왜 하필이면 그 전봇대를 들어봤어요. 그 주변이 다 비어있는 공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봇대를 들여다봤습니다. 차에 별개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그냥 폐차를 본의 아니게 지금 새 차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신다 감사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파티도 했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 해도 자녀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과정들이 안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 해도 사가랴처럼 요한처럼 천사가 계시해 줄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를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과정을 보면 참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런 감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이런 자녀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다.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온 성도들이 기도했던 보율이, 하온이,
너와 너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참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이 간이식 때문에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다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 수술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동생이 요즘 아파가지고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을 안 해도 가정마다 자녀들 한 번씩 한두 번쯤 정말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십니다. 보살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마다 기적의 열매구나. 저 녀석들이 정말 말 못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 애가 어떻게 자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사가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8일밖에 안 되는 애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다면 저렇게 마음껏 뛰어노는 우리 자녀들을 보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찌 저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딸을 볼 때도 아들을 볼 때도 당연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가실까? 어떻게 이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실을 정축하고 그들이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갖추어주는 것도 마땅히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공과 공부하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또 개성이 강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언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서툰 자녀들 그들을 한글로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느라고 우리 엄마들이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후손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